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20년간 홍콩의 최고의 부자로 1992년부터 20년 동안 중국 최고의 부자는 물론 아시아 최고의 부자였던 리카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별명도 화려한데요. 홍콩의 슈퍼맨, 아시아의 워렌 버핏,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만석군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서 12살 때 홍콩으로 건너가서 중학교를 중퇴한 뒤에 생업에 뛰어들어서 청풍그룹을 이룬 사람입니다. 1992년도에 이 사람의 재산이 33조 원이 될 만큼 세계에서 9번째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삼성그룹 이건 회장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13조 원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이죠. 이분이 얼만큼 홍콩에서 부자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리카싱이 지은 아파트에서 살고 리카싱이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고 리카싱이 공급해주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리카싱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리카싱이 건설한 도로와 다리를 오가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온 홍콩에 리카싱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그 중에 5%는 리카싱에게 들어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리카싱의 이야기가 아닌 리카싱의 운전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리카싱에게는 30년 동안 이 리카싱의 운전기사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리카싱이 은퇴하면서 이 운전기사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기에 은퇴를 할 때 리카싱이 그동안 30년 동안 자기를 잘 보좌해준 운전기사에게 그동안 많은 월급도 이제 많이 주었지만 퇴직금으로 2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을 특별 위로금으로 전해주면서 그동안 3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사시라고 하면서 3억 6천만 원의 특별 위로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3억 6천만 원의 위로금을 거부했습니다. 회장님,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 돈 필요 없습니다. 리카싱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작은 돈도 아니고 3억 6천만 원을 주는데 그 돈이 필요 없다니 의아해하니까 그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한 3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회장님이 주신 돈입니다. 그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월급 기껏해야 100만 원 남짓인데 그것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생활하고 자식들 키우냐고 빠듯하게 어렵게 산 것을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차를 운전하면서 다닐 때 회장님이 전화하시는 것을 듣고 땅을 사실 때 그 옆에 조금씩 저도 땅을 샀습니다. 회장님이 주식을 사실 때 저도 1,000원, 10,000원 투자해서 주식을 조금씩 사 모았습니다. 그 돈이 30년 만에 36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에 조금 살 만큼 되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더랍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파리의 뒤를 따라다니면 화장실 주변에 살지만 꿀벌에 따라다니면 꽃밭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지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영생의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또 받을 수 있는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일하는 사람들, 일꾼을 부르시는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듯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품꾼으로 들여보내신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품꾼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할 때 보니까 아침 6시, 늦으면 6시 한 반 정도 나가세요. 저녁 5시 50분까지 일하시더라. 늦게 나오면 일할 수 없습니다. 포도원 품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제3시에, 6시에, 9시에, 심지어 11시에 성경과 우리나라는 6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6시에 일꾼을 들여보냈는데 9시에 나가보니까 9시에도 있어요. 12시에도 있어요. 3시에도 나가보니까 3시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가봤더니 5시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5시에 일꾼으로 부를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왜 놀고 있느냐? 여러분, 노는 사람은 천국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의 품꾼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늘 일하는 사람, 늘 일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며 일하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도 단 한 마리를 못 잡았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일했던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십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부르시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는 일꾼,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천국에서 도리어 원망하고 도리어 천국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보리떡이나 얻어먹는 군중이 되면 안 됩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야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듯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서 서슴없이 비수를 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렇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개혁은 나로부터 하는 것이지 남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변혁되어야 된다면 목사님들은 내 교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내 신앙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내 신앙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비수를 꽂으면서 그렇게 개혁을 외치는 것은 참된 개혁이 아닙니다. 어떤 새벽에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외로 상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이 아픕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 안 하고 교회 다니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자꾸 힘쓰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새벽에 나오시는 권사님들이 다 연세들이 있으셔서 차 타는 게 힘들거든요. 그거 보시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하셨는데 시장마다 다치면서 우리 전 목사님은 다리를 다치셔서 넘어졌는데 기부스를 하신 거예요. 또 우리 이용희 권사님은 비 온다고 창문 닫으러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또 다리에 또 충격을 받아서 아프다. 그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그 권사님 새벽에 그래서 오늘 나올까 말까 했는데 나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면 상처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사람을 부릅니다. 12시는 물론 3시는 물론 심지어 오후 5시에 나가서라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고 일꾼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품꾼들에게 일당을 줍니다. 11시, 즉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하루 품값을 주는 거예요. 아침에 왔던 사람들이, 일찍 왔던 사람들이 기대를 받습니다. 저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면 우리에게는 최소한 2달란트는 주겠지. 아니 2데나리온은 주겠지. 품값을 더 주겠지. 아니 2데나리온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주겠지. 그런데 5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내비두세요. 끄지 마세요. 그들이 원망한 것은 품값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적게 받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자기가 덜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보상받은 겁니다. 한 데나리온 여유있게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아니 자기가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았을 때 원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비교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교하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보상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루 품값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결코 짜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작게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보다 늘 더 많이,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최소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선행까지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풍성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활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못 먹으니 내가 하나님 못되니 그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따먹다가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그 부유한,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비교의식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라는 유혹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선악과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지요. 결코 빈곤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만 풍성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었지만 만나로 넉넉하게 먹여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사막이었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서라도 그들을 흡족하게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넉넉하고 우리 이곳으로 이전할 때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금천동으로 올 때 속으로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경동에 있을 때 우리 빚 1억 5천이 있었거든요. 그거 15년 동안 10원 한 푼 못 갚았어요. 제가 부임해서 8년 동안 5천만 원 갚았습니다. 1억에 대한 이자 30만 원 내는데 1억 5천 그동안 내면서 힘들게 왔어요. 근데 금천동을 가면서 한 3억 5천 빚진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염려는 되셨는데 장로님들이 그래도 당회원이고 장로님들이신데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서로만 걱정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3억 6천 5천 빚지는데도 한 번도 이자 걱정 안 했고요. 아멘. 그때도 6천만 원 이상 빚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그 말씀하시면서 간증하시면서 여기 올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시죠. 아멘. 기도하시고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 놀랍게 결산해보니 거의 한 14억 가까이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넉넉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이 온전히 동원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누가 뭐 삼성그룹에 와서 내 빚을 갚아주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먼저 되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데, 내가 목사였고 내가 장로였고 내가 안수집사였고 권사였고 집사였는데 평시도보다 나보다 더 복된 자리에, 더 인정받는 자리에, 더 축복된 자리에 서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목사된 것이, 내가 장로된 것이, 내가 권사된 것이 축복이 돼야지 그것이 뒤처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천국에서 앞선 자가 되도록, 선호가 바뀌지 않도록, 중요도가 바뀌지 않도록 앞선 분들은 더 앞서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늦은 분들은 더 내가 천국에서 앞설 수 있기 위해서,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선호가 바뀌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야곱과 에서가 바뀌지요. 에서가 장자였는데 장자는 야곱이 됩니다. 루벤이 장자였는데 넷째인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천국에는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 앞선 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먼저 되는 신앙이 되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아멘. 먼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아멘. 먼저 온 자들이 나중되게 된 원인, 원망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 일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뒤처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순종하기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으로도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비교의식은 천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곳은 지옥입니다. 비교하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곳에는 원망만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곳에 감사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곳에는 낙심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곳에는 천국의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린 채 원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교의식을 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를 찾고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자신들은 하루 종일 충분히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품삯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들. 집주인이 나를 써줬다고 하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는 동성화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주십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지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 당연한 것이오. 내가 밥 뺏어 먹는 것 당연한 것이오. 내가 출근하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아니, 힘든 것이었는데, 그게 힘든 고난이 아니라 깨닫고 보니 은혜였습니다. 아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에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의 삶의 모습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원리입니다. 천국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축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